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으로 시간의 구별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면서 우리도 늘 바쁩니다. 속도, 성과, 스케줄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가만히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뭔가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쉴 틈이 생기면 오히려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쁨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 속에도 사실은 스며들어서 있어서 신앙적으로도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더 열심히 공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만 뭔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음의 기쁨보다 공허함이 늘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도를 마쳤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네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다만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거나 악하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도덕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말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일 텐데 처음 네 계명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핵심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편이죠. 주일학교에서 외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늘 생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기보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잊혀진 채 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향하고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보이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요.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쉽게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첫
이 계명들, 이 말씀의 계명들을 잊고 그 안에 거하며 살지 못하는 까닭은 어쩌면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요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세 계명,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세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처음 세 계명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세 계명은 다 무엇을 하지 말라예요.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죠? 다 금지, 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적극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기초를 놓을 때 그 기초 위에서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믿음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인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명이죠. 이 계명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처음 세 계명의 의미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 계명의 의미를 잃을 때 앞에 첫 세 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시간의 리듬과 질서를 만드는 계명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의 리듬을 세워주는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네 번째 계명부터 시작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앞에 있는데요. 짧은 말씀이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구별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단지 안식일날 쉬어라 라고 하는 휴식을 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구별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더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의 시간과 일곱째 날의 시간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의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아 그것으로 모든 시간이 거기서 흘러나올 수 있는 시간의 중심점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에다가 복을 주세요. 시간에다가.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되게 놀랍고 눈에 띄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쉬셨잖아요.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피곤해서? 그렇지 않죠. 여호와는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식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샤바트라고 하는 말의 보다 근원적인 의미는 쉰다보다 멈춘다에 있어요. 멈춘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는 멈추신 거예요. 왜요? 다 이루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멈춤은 창조의 완성에 대한 선언이고 그리고 그가 지은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 멈춤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멈추신 뒤에 그 멈춤을, 안식을, 샤바트를, 그 멈춤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뜻밖에도 멈춤의 시간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성취하고 이루어낸 것에다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멈춤은 성취한 결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그 멈춤이라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이 멈추신 그 시간 안에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나와의 사귐과 예배와 교제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멈춘 그 시간 속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온전한 사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의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의 성소. 다른 종교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공간을 구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따로 구별하여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어서서, 구별하고 멈추어서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멈추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4시간 7일 내내 일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멈추는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으로서 죄악시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멈추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고는 멈추어 살아.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나를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멈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구별한다고 하는 이 말, 그날을 기억하여서 따로 구별한다는 이 말은 다른 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이 하루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머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이 시간을 나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모든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다른 시간들 또한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된 하루가 있어야지만 엿새의 시간이 제 자리를 잡게 돼요. 고대 이집트는 7일의 주기가 아니고요, 10일을 주기로 하여서 달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 있어서 한 달은 30일이에요. 우리도 30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29일, 30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그게 아니고요, 10일을 기준으로 10일 3번 있으면 30일이죠. 그게 한 달입니다. 그래서 12달이 채워지면 360일이 돼요. 그죠? 그럼 5일은 어떻게 하느냐? 5일을 뒤에다가 채웁니다. 그래서 365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모든 달은 다 30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달은 열흘씩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7일씩이죠, 지금 현재. 근데 그 열흘로 구분되어 있는데, 열흘째 되는 날마다 쉬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이었죠. 그러면 종으로, 노예로 노동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도대체 언제 쉴 수 있었을까요? 죽을 때. 쉴 수가 없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의 주인이 아니었죠. 시간은 노예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집트인 그 주인의 것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인이 요구하는 생산량을 달성해야 하는 노동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고,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시간을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놀라운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집트의 10일이 아니라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리듬을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구조화시키시고 그 중에 하루를 따로 구별하여서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신 존재와 삶과 시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만약 이렇게 구별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날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그냥 쭉 이어져 있다면 우리의 날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머물고 살고 숨쉬고 존재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일주일을 구획하고 리듬을 정하고 그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리가 멈추어 서지 않는다면, 그런 시간이 그런 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닷도 없이 떠내려가는 배처럼 물살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삶은 방향도 길도 사라진 광야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중심이 중요해요.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라음, A음,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각자 악기가 거기에 맞춥니다. 전통적으로는 오보에가, 그죠? 여기 단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기는. 전통적으로 오보에가 라음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각자 그렇게 음을 맞춥니다. 근데 만일 이 기준음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악기가 나 아름답다고 해서 각자 자기의 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겠지만 피치가 맞지 않게 되면 전체 화음이 어그러지게 되고 불협화음이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할 거예요. 안식일은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간의 기준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기준으로 작용할 때 나머지 엿새의 시간도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의 물결에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일의 구별이란 단지 하루를 쉰다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조율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잖아요. 주일날 멈추어 서서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새롭게 조율하는 것, 그것이 주일이고, 그리고 그 시간의 조율이 행해지는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다시 해서 시간의 기준음이 바르게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그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 사회, 현대 사회의 위기는 신이 사라져버린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대체 신들이 생겨난 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 자체가 신이 되기도 하고요. 재물이, 명예가, 인정과 성공이, 그리고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섬기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멈추어 설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이것과 저것, 이런 것들과 저런 것들을 하면서 채워서 살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만몬, 돈이나 물질들을 쌓아가기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그래야 우리의 시간은 그것을 위한 노동과 그리고 성과에 예속되게 됩니다.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의 근거를,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에서 찾았다면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의 근거를 출애굽 사건에서 찾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까닭으로 신명기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은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쉴 수 없는 세상이고요, 멈출 수 없는 삶의 영역이죠. 쉼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했던 강제 노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곳에서 건져내셨는데,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도 아닌데, 누군가의 종도 아닌데, 누군가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멈추어 서지를 못하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마비된 채 끊임없이 벽돌들을 찍어내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고 쌓고 투자하고 물건을 사고 쓰고 새로 살고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행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나가는데,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마땅한지를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생각하기를 중단한 채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더 불안해지고요, 불안하기에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지 못한 채 여러 다른 많은 신들이 아닌 것들을 신들처럼 섬기며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삶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주일날 여기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우리 그 찬양팀이나 일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멈출 새가 없고, 식당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도 멈출 새가 없고, 교회 오게해서 음식하고 오시는 분들도 멈출 새가 없어서 정신없이 주일까지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간을 만들어내라고. 그 시간이 있어야만 다른 삶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멈추어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건 오히려 첫째 계명에 가깝고요, 두 번째 계명이 말하는 바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떤 욕망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보이는 형상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합니다. 손에 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배 때 뭔가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추구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껴야 비로소 존재하시는 분 아니고, 우리가 느껴야지만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구체적인 것들 안에, 내 손 안에 붙잡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숫자나 결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려고 하기도 해요. 교인들의 수나 행사에 찾아온 사람들의 숫자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를 재는 참된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만든 감정의 신, 그리고 효율성의 신, 또는 성공의 신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황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됐는데, 그 까닭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서 즉시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을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안식일은 그것과 정반대의 일들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성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는 시간, 그 시간이 안식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멈출 수 있을 때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헛되이, 부당하게, 의미 없이 부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과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을 사모하여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나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일 시간을 구별하여 멈추어 서서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구별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서 나의 모든 필요와 계획과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부름은 다만 뭔가를 얻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기쁨의 부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4계명을 그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끊임없는 분주함 속에 내몰리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는 까닭은 처음 3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4번째 계명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멈추어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의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묶어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요. 아빠를 저렇게 간절히 찾아야 돼요. 아빠를,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그 부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온통 너무 많은 게 보이니까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멈춰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 멈춤은 그러니까 단지 쉼이 아니고요,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내 삶에 하나님 구원자가 있다는 것, 내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룩한 식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밥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족이 하루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함께 사시는 분들 저녁 한 끼는 그래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3주 넘게 다녀왔잖아요. 밥하는 게 큰일이죠, 저한테는. 첫 주는 제가 밥을 다 했고요, 2번째 주는 아이들이 했고요, 3번째 주부터는 각자 알아서 그리고는 4번째 주는 버텼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 다니고 때는 점심 때야 이제 애들이 오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제 오면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는 우리가 그래도 같이 모여서 밥을 늘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빠가 해주는 밥이 변변치 않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먹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각자 해먹는데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을 같이 안 먹으니까 가족, 식구가 되지를 않아요. 묶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그냥 평범한 시간이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 저녁 시간에 같이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보되어지지 않으면 가족이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닌 것이 돼요.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그런데 그 아무렇지 않은 시간, 함께 먹는 그 한 끼의 식사 시간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식구가 가족으로 묶여지죠.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식탁에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식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의 제단, 시간의 식탁,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놓치지 마십시오. 혼밥하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 삶에 든든하게 있을 때 나머지 모든 시간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곰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고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